자,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여섯 번째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3장 6절, 3장 22절,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저희들 쉬지 않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거룩과 의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 한 사람도 건사하기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지혜는 무지로 바뀌고 거룩은 죄책감으로 바뀌고 의는 전적인 무능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다? 바로 죄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죄의 기원은 뭐였고, 죄의 시작은 뭐였고, 죄가 잘못된 이유는 뭐고, 죄가 낳은 결과는 무엇인가? 사실 굉장히 큰 범위의 얘기인데, 오늘 창세기 3장의 두 구절과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3장 6절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누가 먹도록 유혹하죠?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죄의 시작, 죄가 가장 위험하게 우리를 변질시킨 것,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선악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막 괴물처럼 만들고 막 냄새나게 만들고 그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이래요. 근데 이것을 특별하게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님의 언약을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나무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것이 무엇의 언약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언약이다. 행위의 언약 중에 순종의 언약이고, 이 순종의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한때 잠깐 즐겁게 지나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관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상에서의 관계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의 관계도 잠깐 만남과 헤어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잠깐 만남과 헤어짐입니다. 그나마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렇다면 그 외 나머지 관계는 이것들에 비하면 더 잠깐이겠죠. 그것이 어쩌다 이렇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에 공의롭게, 하나님의 언약의 공의 안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그랬는데 뱀이 이 언약이 묶여있는 나무를 하나님이 세우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각자 생각하기에 좋은 모습으로 꾸며서 보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실 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특히 다니엘서 6장에서 함께 나눴던 거,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자, 이 뱀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우선 무엇을 했어야 되나요? 확인, 팩트 체크를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 응답하시던 시기예요. 기도가 그냥 삶이었던 시대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와 다른 형태로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과 나누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해서 나가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사실 물어보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물어보지 않고 이 사탄의 말에 넘어가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묶여있는 그 묶임의 모습이에요. 하나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선 사탄이 첫 번째 끊어낸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한 세 번째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 시험을 이기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다. 즉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 유혹의 본질은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살게 하려는 유혹이었다. 오늘 사탄이 보여주는 유혹도 동일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없는 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유혹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아마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만들게 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사탄의 계계가 교묘한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화면에서는 칼라로 표현을 하는데 칼라 때 제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일치되는 건 뭐냐면 이 분홍색 계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 노란색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 사탄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교묘해요. 이 반만 맞으면은 야 그거 반밖에 안 맞았네, 반은 틀린 거잖아 해서 틀린 쪽에 힘을 두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아니야 이거 반은 맞잖아 하면서 맞는 쪽에 힘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 때는 그것이 뭐 긍정의 에너지다 부정의 에너지다 해서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에서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 없어요. 그건 다 틀린 거예요. 99% 맞고 하나 틀려요. 그것도 다 틀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일부를 제거나 일부를 더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 아니라 줄이거나 더 크게 만드는 거, 다른 걸 더 붙여서 부풀려 보이는 거,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일 잘하고 제일 교묘하게 하는 게 누구다?
사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내 방식대로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 나 지키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아, 사탄이 지금 나 유혹하고 있구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박유일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게 올바른 예배인가 했을 때 성경을 근거로 만든 구호예요. 이 구호에 대해서도 이게 왜 성경적인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했으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이거 지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묵도 반주할 때까지 들어가는 건 괜찮아. 야, 담임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들어가면 괜찮아. 야,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건 괜찮아. 야, 찬양할 때 목소리가 안 올라오고 안 나오는데 안 하는 거 괜찮아. 정한 순서 다 죄와별이고 정한 장소. 야, 오늘 같은 날은 결혼식 있고 시험 보는 날은 그 장소 안 지켜도 돼. 온라인 예배 들어. 지하철 가면서 실시간 예배 틀어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뭔가 더 하려고 그러고 뭔가 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임의대로 바꾸는 거 아닌가? 내 좋을 대로 바꾸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사탄이 좀 날 유혹하고 있구나. 그리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이 왜 참인지는 우리가 오늘 맨 마지막 말씀 혹은 두 번째 말씀에서 이거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죄의 특징을 사탄이 유혹할 땐 어떻게 유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것으로 유혹하는 게 이 죄의 특징이고 기원이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 죄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도대체 죄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즉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너무나 쉽게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게 이 죄의 특징이고 죄의 효능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살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파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아시니까 조금 더 보면은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자, 하와가 잘못했어요? 아담이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누가 잘못했어요? 하와. 천주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자들이 이거 원어를 잘 연구해서 살펴봤더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할 때 이 함께의 뜻이 뭐였냐면 그냥 우리는 함께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떡볶이를 먹다가 나 오늘 가족들하고 함께 먹고 싶어 해가지고 떡볶이를 싸고 가는 이 함께가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는 내 남편하고 함께 먹겠다는 함께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서 먹을 때 옆에 아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 언약을 주셨을 때 창세기 2장을 보면은 그때 하와가 아직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주시고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요. 즉 하와는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됐어요? 아담을 통해서 배워야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지금 형성된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배필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창조한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하와에게 가르치게 하셨어요. 가르치게 할 때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래서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자, 아담이 티칭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하와가 사탄한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지금 뭘 안 한 거예요? 따서 먹으려고 그랬을 때 리뷰킹을 했어야지. 야, 먹지 마. 먹고 나서도 야,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약 안 내서 한 건데 고쳐야지 하면서 뭐 시켰어야 돼요? 회개하도록, 뱉어내고 회개하도록 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뱀하고 하와를 다 혼냈어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으면, 의로운 통치자였으면, 거룩한 제사장이었으면, 지혜로운 선지자였으면 이걸 했어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방관한 거예요. 방관하고 야, 이거 봐라. 하와가 먹었는데 사탄이 얘기한 대로 안 주고 자기도 같이 먹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100% 아담의 잘못이에요. 왜? 그가 교육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먼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먼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세요. 그 직분을 주세요. 동시에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아담은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로마서에서는 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계속 들춰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죄라는 것 특징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게 만든다. 이 큰 특징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싶어. 말씀에 구애받고 싶지 않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 유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처럼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점점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말씀을 방치하는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그거 가만히 있으면 우리 부모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스승 아닌 거예요.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죄의 특징은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죄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진단을 하세요.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진단을 잘못하면 치료가 잘못돼요. 그래서 진단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생에 대한 진단이 뭐였냐면 창세기 33장 22절 이 빨간색 그어진 데까지만 빨간색 있는 데까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즉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알민이라 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악이 뭐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아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는 다 있었고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하지 말라는 건 딱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거는 유일하게 순종, 언약의 증표로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희들 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도 우리가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기 때문에 죄가 생성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는 무엇을 바꿔버리냐면 선악의 기준을 내 걸로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 생각하고 살면은 그동안 배웠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이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점점 멀어지면 이제 선악의 기준도 내가 바꿔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그거 누가 세운 기준이에요? 각자 자기가 세운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그 죄다, 그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니, 나 교회 나왔는데요? 나 헌금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나 그래도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나 그래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교회 일꾼이라고 회장이라고 나 교회가 제일 중심이 된다고 나 맨날 얘기하고 다니고 내 친구들 다 그거 인정하는데요? 저만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건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자기 기준일 땐 다 뭐다? 다 죄다. 그래서 죄의 특징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만들게 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말씀 교사예요. 우리가 앞서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중간쯤 있어요. 그래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열심히 365가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지켜요. 근데 지켜도 뭔가 찝찝한 거야. 지켜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지 아는 거야.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나 이 말씀 못 지켜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왜? 내가 이 말씀 맡은 사람이거든. 목사 입장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말씀 준비하는 거 이거 힘든데 그냥 다음 주에는 작년에 했던 말씀 그냥 다시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하는 거는 부각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아예 저 뒤에 놔요. 그래서 제가 간혹 얘기 드리는 거, 목회자들은 잡이 따로 없을 경우에는 사실 목회자들만큼 새벽 예배 드리기 편한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삶의 스케줄, 생체 리듬을 새벽 예배에 맞춰 놓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회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자기가 원해서 생체 리듬을 삶의 이 형식을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데 맞출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에서 의무를 하다 보면은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누가 최고 이렇게 선언하면은 새벽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최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럼 누가 최고가 돼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최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어떤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특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로. 그런데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내가 잘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잘하는 거는 자랑하면서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세리보다는 저 창녀보다는 이 사람보다는 제가 의롭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감사의 기도도 하나님이고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뭐 한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거라고요. 왜? 너의 기준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워요. 이게 그렇게 무서우면은 여러분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요. 둘 다 나쁜 면인데 덜 나쁜 면과 아주 나쁜 면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생기면은 이제 죄악에 오염된 사회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안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도 안 믿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발견하잖아요, 밖에서. 그런데 약간 나쁜 사람들 보면은 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어요. 하나님 함께 살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게 바로 셋째예요. 죄는 힘써 자기의만 주장하게 된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이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창세기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순종,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해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열심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다 보니까 무엇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요?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는 거부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라. 하나님처럼 먼저 일하고 함께 일하고 결과를 책임져주는 삶을 살아라.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해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대신 내가 이거 할게요. 대신 내가 이거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어떤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말씀 열심히 읽으니까 이런 죄는 저도 희석되지 않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래서 플러스가 좀 남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많이 하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죄만 더 만들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무엇만 만들고 있어요? 죄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 죄악에 오염된 상태에서 내 죄악을 자랑하면서 내 죄악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어요. 우리보다 더 미련한 사람 없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우리를 완전히 엉뚱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모르고, 죄가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질시켰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죄의 발전기가 돼요. 죄만 만들어요, 죄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욥이 기도했던 모습,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먼저 하게 된 모습,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이 교묘함을, 사악함을, 강대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를 즐거워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죄의 특징.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둘째는 죄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는 힘써 자기 의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없애고 무지로 채워놔요. 거룩함을 죄로, 죄책으로 채워놓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 속에서 무능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죄로 인해서 심판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공부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왜 이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죽음의 세력에까지 낮아지심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 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리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지혜에 대한 문제가, 거룩함에 대한 문제가, 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은 더 이렇게 강하게 와닿고 더 이렇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또 편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들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교묘하고 잔혹한지 아시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아시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선언 하나에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죄의 이 사악함, 강대함, 그리고 무자비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무지하게 되었고 무능하게 되었고 자기여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란 제목으로 수요일의 문답의 내용들을 하나씩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수준에 맞게 다시금 조절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거룩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죄로 인하여 정말 무지해지고 무식해졌고 무능해졌고 철저하게 타락한 이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 영향이 그들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됨을 봅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오염도가 강한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음을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게 하셨고 우리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우리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 자녀와 제자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